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의 새날 새 아침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온 심령마다 은혜의 말씀과 성령의 위로로 채워주시고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날마다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순종할 줄 아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욥기 3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나무를 꺾으며 대싸리 뿌리로 먹을 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아멘. 귀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감사함으로 기쁨이 넘치는 귀한 한 날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 욥기 29장은 욥이 그에게 고난이 닥치기 이전에 행복했던 시절들, 과거를 회상하는 말씀이었죠. 그러면서 탄식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때에는 이랬는데 라고 하면서 욥은 두려운 것도 부족한 것도 없었던 그때로 내가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라는 마음으로 탄식한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동행하는 기쁨을 누렸고 물질적인 풍요로움도 누렸고 사회적인 지위 또 영향력도 어마어마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제 가운데 앉아서 정말 사람의 몰골이라고 볼 수도 없는 모습으로 고통 가운데 있으니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때는 정말 좋았는데 라고 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던 그 시절을 떠올리면서 욥은 이런 불행이 나에게 닥칠 것이라고는 내가 상상조차 하지 않고 살았었는데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많은 사람들은 욥의 말을 가뭄의 단비처럼 받아들이고 욥이 미소만 지어도 용기를 얻었다라고 어제 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에서. 자, 오늘 이어지는 욥기 30장은 어제의 말씀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어요. 과거에 내가 그때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구나. 특별히 욥을 조롱하는 이들로 인하여서 매우 고통스럽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롱하는 이들은 사실 과거에 다 욥이 돌봐주고 조언해주고 은혜를 베풀었던 이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더 괴로웠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그러나 이제는, 오늘은 이 표현으로 시작하네요. 그때는 정말 내가 행복했었는데 부족함이 없었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제는 현실의 고통이 너무 괴롭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어린 것들까지 나를 조롱한다. 나이가 어리고 젊은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영향력이나 어떠한 그 모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영향력과 그 위신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보다 어리고 어리석은 자들까지 다 나를 조롱한다.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굉장히 강하게 표현하고 있죠. 내 양떼를 지키는 개들마도 못한 아비에게서 난 자들, 그런 자들의 자식들이 나를 조롱한다. 천박하고 쓸모없는 자들까지, 과거에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지도 못했던 사람들까지, 나의 도움으로 은혜를 입고 나에게 감사하며 나를 존경한다고 말했던 이들까지 나를 조롱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 이후에 이제 그 무리들, 욥을 조롱하는 정말 천박하고 쓸모없는 이 자들의 모습들을 어떤 모습의 이들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들까지 나를 조롱하니까 내가 너무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2절 볼까요?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냐. 그들은 아무 힘도 없었던 자들, 아무 나에게 쓸모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 3절,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심으며, 먹을 것도 없어서 정말 굶어 죽어가던 이들, 마른 흙을 씹는다라는 것은 황무지에 풀뿌리 씹어먹고 살았다는 의미거든요. 그런 자들, 내가 도와주었던 자들, 비천한 자들, 그들까지 날 조롱한다는 거죠. 4절, 그래서 그들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나무를 꺾으며 대쌀이 뿌리로 먹을 거리를 삼느니라. 짠나물, 대쌀이 뿌리 다 사람이 먹을 만한 것들이 아닌데 먹을 게 없어서 일반적으로 먹을 수 없는 이러한 식물들로 끼니를 연명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5절,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쫓겨나서, 또 그들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그냥 가난하고 먹을 것만 없는 존재들이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함께 살아갈 수조차 없었던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무리라는 것은 사회 일반적인 사람들인데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공동체의 사람들이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마치 도둑을 쫓아내듯이 도둑이 받는 수모를 받으며 쫓겨난 비참한 무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욥을 조롱한다라는 것이죠. 6절 7절,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집도 없던 자들. 7절,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굶주림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부르짖던 자들,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8절,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자, 고대 문화권에서는 이 가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들은 그 가문도 볼품없는 형편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자신의 원래 고향에서 무언가 죄를 짓거나 뭔가 허물이 있어서 쫓겨난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욥은 지금 이들을 욕하려고 욕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자들까지 나를 조롱하니 내가 너무나도 고통스럽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쫓아낸 이들을 욥은 돌봤거든요. 어제 말씀해 보면 욥은 긍휼을 베풀었거든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고통스럽습니까? 몸이 아프고 어떤 재정적인 문제를 우리가 닥쳐도 고통스럽지만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했을 때, 내가 은혜를 주었는데 그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그거보다 아픈 일은 없을 거예요. 지금 욥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정말 아무 쓸모없는 자들에게 베푼 은혜였는데 그들이 이제는 내가 이 모습이 되니까 나를 조롱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9절 볼까요? 9절 10절, 이제는 또 나옵니다. 이제는 그들이 앞서 말했던 그 쓸모없는 자들, 정말 먹을 것도 없어서 풀뿌리로 연명하던 자들, 공동체 가운데 함께 살아갈 수조차 없었던 그들이 이제는 내가 이 고난을 만나서 제 가운데 슬피 울며 있으니까 뭐 한대요? 와서 날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힘드냐고 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노래로 조롱한대요. 노래를 불러가면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10절,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재산과 자녀들을 다 잃어버린 상실의 아픔, 그리고 온 육신의 종기가 나서
정말 견딜 수 없는 가려움과 통증 가운데 욥이 느꼈던 고통도 물론 엄청난 고통이었겠지만, 그보다 더 욥을 비참하고 괴롭게 했던 것은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조롱, 그것도 과거에 자기의 도움 없이는 살 수조차 없었던 비천한 자들까지도, 그런 이들까지도, 사회적으로 가장 낮고 천한 자들까지 노래를 만들어가면서 자신을 놀림거리 삼은 그런 상황이 욥은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들의 냉대와 멸시 속에서 정말 욥은 삶의 희망을 다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포함되는 거죠. 그토록 모든 이들의 존경을 받았던 욥이 사회적으로 공공연한 저주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시대에는 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다 인과관계로 생각하니까, 저렇게 잘 나가던 욥이 저렇게 비참한 상황이 된 거는 저주받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거룩한 것,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들의 생각 가운데 욥은 부정해졌어, 욥은 저주받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존재야. 그래서 더 멀리하고 침을 뱉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과거의 개척 목회 시절에 성도님들이 모이셨다가 흩어지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어요. 교회 봉고차를 마련했다가 또 급하게 생활비도 없어서 그것을 처분하고 정말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던 시절이 있었는데, 우연히 고등학교 때 친구가 제가 대천에서 자랐거든요. 대천 친구인데 인천에 와서 사업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를 만나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너 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 잘하더니 지금 네 꼴 보니까 이게 무슨 꼴이냐, 이런 직접적인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웃으면서 여유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참 마음이 어려웠거든요. 물론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 간다고 해서 세상 것을 내려놓고 간다고는 했지만, 힘들었던 시기에 오랜만에 나름 친했다고 생각했던 친구를 만나서, 그때는 제가 여러 가지로 또 도움도 주고 그랬던 친구를 만났는데, 이제 그 친구는 사업을 해가지고 잘 돼가지고 정말 떵떵거리면서 세상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와서 목회하다가 이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개척 목회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친구를 만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물론 저의 그때의 심정이 오늘 욥의 심정과는 비교할 수 없었겠지만, 사람으로 받은 그 비난과 조롱과 멸시가 여러분 경험해 보셨던 분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실 거예요. 욥이 지금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욥은 이 상황을까지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탄식합니다. 11절, 이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욥이 예전에 잘 나가고 은혜 가운데 있었을 때에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때는 그렇게 해주셨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또 이렇게 비참하게 하셨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는 가지고 있는 욥입니다. 물론 지금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만, 11절 말씀 봅시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 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셨으므로. 활을 쏠 때에 시위는 그 활 줄이지 않습니까? 탱탱해야지 화살을 쏠 수 있지, 늘어진 활을 가지고는 살을 제대로 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마치 활에 비유한다면 날 늘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날 무기력하게 아무 힘도 없게 공경에 빠뜨리셔서 무리가 앞서 말했던 그 비천한 자들까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곱빛 불린 망아지처럼 날뛰면서 나를 조롱한다라는 의미입니다. 12절 13절,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애워싸며. 오른쪽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은 재판장에서 원고, 그러니까 검사 측 일어나서 막 고발하듯이 그걸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나를 친다라는 거예요. 마치 내가 죄 있는 것처럼 자신들이 심판자가 됐냐 검사가 됐냐 일어서서 나를 공격한다라는 것이죠. 13절,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내가 도망하는 길까지 다 막고 서서 어떻게 하면 나를 멸망시킬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를 도와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편이 정말 아무도 없구나. 가장 친한 친구 셋이라고 했던 자들까지 와서 나에게 너는 회개해라, 너는 저주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까지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니까 욥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내 구원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욥은 오해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굳게 붙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의 통로를 지나서 영원한 세계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도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지만, 아무리 우리가 사랑했던 배우자 자식들이라도 함께 할 수 없지만, 그 순간까지도 나의 손을 잡고 나와 동행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뿐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욥은 그 주님까지 날 버리셨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홀로 살 수 없는 존재이기에 누군가의, 다른 사람의 도움과 위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변함없이 우리의 영원한 도움과 완전한 위로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잃으면 자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해요. 여러분, 욥이 부유하고 건강하고 번듯한 옷을 입고 점잖게 그들에게 조언하며 이야기해 줄 때 그를 존경했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가 재산도 자식도 잃어버리고 몹쓸 병까지 걸려서 허덕이고 있자 조롱하고 침뱉고 뒷말했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들이 특별히 악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강자에게 굽신거리고, 그래서는 안 되지만, 강자에게 굽신거리고 약자 위에 군림하려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비열한 본성인데, 그런 인간을 의지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언제나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죠. 하나님보다 우리가 사람을 더 의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서 때로는 배신도 당하게 하시고, 때로는 믿었던 자들에게 등도 칼에 꽂히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우리를 훈련시키심으로 우리를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로 빚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믿어야죠. 물론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배신당해도 신뢰해야. 왜 신뢰하라는 것은 그래야 사랑할 수 있으니까, 속더라도 또 신뢰하는 거죠. 그런데 의지의 대상은 아니라고요. 내가 널 뭐 어떻게 해줄게, 이런 말들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을 의지할 때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욥도 사실 그 사람들의 어떤 칭찬과 인기 가운데에서 살다가 그들이 자신의 등에 칼을 꽂으니까 견디어 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14절 15절,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마치 욥을,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전쟁하면서 성을 무너뜨리는 군사들 모습같이 나를 힘들게 한다라고 표현한 거죠. 15절, 그러니까 욥이 어떻게 됐대요?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내 명성을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내가 잘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은, 내가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소망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다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로 내가 아프고 힘들지만 잘 될 거야, 기도할게, 격려할게,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자신의 도움을 받은 비천한 이들, 그리고 욥의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와서 너는 회개 안 하면 다 망하고 더 심한 일이 생길 거야, 너 이거 죄의 결과야, 다 희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를 지금 성이 정복당하여 포로로 끌려가게 된 비참한 왕의 모습에 견주어 탄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 앞에 의로웠던 그 욥이 무지하고 쓸모없는 이들에게까지 받았던 수치와 모욕, 그리고 그로 인한 고통과 탄식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 욥을 잘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 죄 없이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욥도 자신이 은혜를 베풀고 정말 아무 쓸모없는 풀뿌리 먹고 살던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들에게 조롱과 고통을 받았다고 오늘 이야기하는데,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그 많은 그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아무 쓸모 없어서 예수님이 아니면 그냥 심판받고 멸망받아 마땅했던 그 인간들인데, 그 인간들을 또 구원하시기 위해 그 쓸모없는 인간의 손에 죽기로 결정하시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신 것이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인간 욥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차이가 있었다면,
욥은 지금 자신이 당하는 고통에 집중하고 있고 자신을 조롱하는 그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있죠.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욥과 물론 더 비교할 수 없이 큰 고통이셨지만 자신이 당하는 고통과 멸시에 집중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 마지막까지도 한편에 같이 달린 그 강도를 향하여 구원을 선포하셨던 주님을 볼 때 마지막까지도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데 집중하셨던 것이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정말 욥은 하나님이 진짜 버린 게 아니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이 진짜 버리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가 전가되었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하실 수 없게, 연합하실 수 없게 진짜 버리셔서 예수님께서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그냥 절망해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시며 모든 것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욥은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자신을 더 괴롭게 했던 이들을 향하여 분노 섞인 어조로 탄식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들, 특별히 여러분 사람들이 던지는 비난과 조롱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욥과 같은 의로운 이도 그럴 수 없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볼 때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어서 받는 징계의 고난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세우는 일에 우리의 모든 열과 성을 다하다가 받는 고난과 사람들로부터 받는 오해와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라면, 또 때로는 이유 없이 만난 고난이라면 반드시 그 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수님에게도 예비하셨잖아요, 그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고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매일 성경 공동체 기도 제목을 보니까요, 부요할 때나 가난할 때나 강할 때나 약할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따르게 하소서. 사람에게 상처받으셨습니까? 사랑 주었는데, 은혜 주었는데 그가 나를 나 몰라라 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새벽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욥을 존경했던 모든 이들이 그가 고통을 당하자 멸시했던 것처럼 혹시 내가 그들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사람을 차별하여 대했던 죄악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아침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강하다고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약하다고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욥과 같이 힘에 겨운 고난을 만났을 때에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이 그 고난 뒤에 숨겨져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기억하며 지금의 모든 상황들을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간절한 눈물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